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은 이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14절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정확하게 거룩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까도 또 까도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100% 아니 1000% 10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평생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직 거룩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내 죄의 중대함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교만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의 아들 에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건강하고 활을 잘 쏘는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몸에 지닌 것이 많으니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권인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김으로 그가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늘 어머니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다 찌질하고 허약하고 허물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물론 그도 인생의 수많은 거짓말과 실수와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 믿음의 조상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자식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여서 교만에 빠져 예수를 잃어버리면 오늘 성경의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멸망과 저주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겸손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평생 내 환경 때문이라도 겸손하여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거룩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오직 100% 죄인인 나의 절망적인 존재를 깨닫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따라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몇 프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이 땅만 쳐다보면서 땅의 행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또 그들에게 예배는 언제든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공포의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8절부터 21절이 말하는 이 구약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그러나로 시작되는 신약의 성도들은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서 거룩을 따르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도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온전한 거룩이 없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을 따르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뇌종양의 사건은 그야말로 저에게 불이 붙는 것 같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천둥 소리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저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나를 버티고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둡고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내 옆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환난 가운데 말씀을 펴면 마치 주님은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듯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더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한지 압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야말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축복의 통로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건이 두려워야 될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저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저의 구원을 더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제 안에 이루실 선한 일을 믿고 기대합니다. 또한 저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이루실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저처럼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 같은 무섭고 우울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고난과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에게 그러하시듯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 가장 크고 분명한 사랑의 음성으로 내 고난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소망의 약속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직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의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고난을 해석받아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자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26절은 그때는 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선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환란의 사건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환란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환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존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환란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의 입을 통해 뇌종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저에게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눈물이 납니다. 이미 저는 이 사건 가운데 제가 깨달은 저의 치우친 악과자를 고백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죽을 저를 살리시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비록 제 머리에 있는 종양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종양이 이미 4, 5년 전부터 자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수술과 회복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발견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 전에 이 종양으로 인한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병원에서 이번 기회에 손해볼 것 없으니까 MRI를 찍어보자는 그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정말 우연히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종양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뇌종양이라는 사건 자체만 몰두하면 이게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과 사정을 멀리서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며 묵상하게 될 때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개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고백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재앙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영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영존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재앙의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틀림없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반드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재앙의 사건 속에 나를 영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버리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부 문제는 분방에서 시작되므로 힘들어도 징그러워도 코골아도 땀 흘려도 함께 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환난의 때에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저를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은 저에게 아버지이시고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폭풍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시며 저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의 힘이고 저의 능력입니다. 저를 영존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오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서 제 영혼이 안전할 것임을 제가 믿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같은 폭풍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서 들려주시고 그들도 저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폭풍의 한가운데를 잘 통과하여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